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또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먼저 7절에서 9절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외쳤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이름의 뜻이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세상과는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율법 자체로는 우리 사람을 의롭게 하거나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율법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행하는 모습은 많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더러운 마음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켰지만 날마다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을 정죄했고 사람들에게 트집을 잡고 자기들만 영광을 받으려 하고 사람들을 찌르고 죽이는 일을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두개인들은 왕에게 아부하고 권력에 아부하여 성전의 모든 권세를 잡은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 사회였습니다. 성전의 권세자들이 정치적인 지도자들보다 더 힘이 많았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자기의 것으로 삼아 많은 이익을 남겼던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게 되었고 이들은 이 이익으로 물질이 부유해져서 현재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좋기 때문에 내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 믿고 내세가 없다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온 것은 저들이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유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아야지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면서 자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권세와 이익, 영광을 위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 더러운 탐욕, 음란한 마음, 욕심,
더러운 세상의 것이 가득 차서 믿는 마음이 없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이 독사는 겉으로 볼 때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작아도 독사는 독이 있기 때문에 작다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했다가는 이 뱀에게 물리면 상하거나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뱀은 마귀 사탄을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도 뱀이었습니다.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간교를 부리고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하여 넘어뜨린 것이 바로 뱀 속에 있는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한 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사탄에게 붙들려서 그 속에 악독한 독이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을 죽이는 자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성도이지만 우리가 독사와 같은 성도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겉모습은 보이지 않고 겉모습은 얌전해 보이고 겉모습은 거룩해 보이고 예배 드리러 나온 모습이지만 우리 속에 지금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죽이는 마음, 상하게 하는 마음, 정욕적인 마음, 음란한 마음, 더러운 마음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피하라 하더냐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 속에 더러운 독한 마음들을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드려도 소용없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고 찬양해도 소용없고 세례를 받아도 소용없고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헛된 제사가 됨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독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내어놓고 즉시 회개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8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고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가 돌들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회개는 우리의 죄를 찾아서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 속에 죄를 찾으면 됩니다. 찾았으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입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시는 것이 회개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죄를 찾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함 때문입니다. 이 교만함이라 하면 내가 아주 높아져서 남들을 막 무시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만 교만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만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나 자신을 위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범했을 때 저들에게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범죄한 이후에는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죄 짓기 전에도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옷을 벗은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모습은 항상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죄 짓기 전에는 벌거벗은 몸이 보이지 않았고 부끄럽지 않았고 자기를 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위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볼 마음들이 사라지고 자기들만 위하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웠고 자기의 몸을 가리고 싶었고 숨고 싶어하는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왜 멀어지느냐? 죄는 우리의 이 썩어질 육신을 위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습니다. 나를 위하기 때문에 남을 짓밟고 내 욕심을 위해 불의를 저지르고 내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서 교만한 마음이 되어 자기만을 위하는 자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이 죄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나를 위하는 것 자체가 교만임을 오늘 우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교만해진 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교만해지면 눈과 귀가 가려집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들이 강팍해져서 의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성교회는 회개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만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여기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여기 합당한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같은 분량의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회개했으면 회개한 만큼 같은 분량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는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회개한 만큼 그대로 열매를 맺도록 내 행위를 바로 돌이켜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병자들을 고쳐주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워있던 죄의 자리를 일어나서 다 거두라는 뜻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회개의 열매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면에서 일어나서 내 행위가 바뀌고 내 삶이 변화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짜 회개임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에 이런 회개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마음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진심으로 변화되어져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죄에서 돌이키고 우리의 행위를 바꾸고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0절에서 12절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세례 받을 때 제가 물을 손에 담아서 세례받는 사람 머리에 물을 뿌리면서 세례를 합니다. 이게 바로 물 세례입니다.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례받는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받는다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증거로 내가 고백하며 받는 형식이고 의식이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유아 세례를 우리 아이들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 중에 믿음 생활은 안 하면서 자기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고 싶어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면 아이가 복 받을 줄 알고 구원받을 줄 알고 자기 어린 아이에게 세례 받게 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유아 세례 받아봤자 구원 못 받습니다. 세례 받아봤자 죄사함 못 받습니다. 세례 받는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아이는 예수 못 믿고 이 아이는 죄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고, 부모님이 믿음 생활 바로 하고 부모님들이 믿음을 쓰면 아이들이 예수 믿어 거듭나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례 받는다 해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세례 받아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세례 받아도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 주는 물세례는 변화를 일으키는 세례가 아니라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는 우리를 완전하게 회개시키는 세례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세례입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세례이고 회개케 하는 세례이고 죄사함을 받는 완전한 세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불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불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지식으로 듣고 사람의 지혜로 들으면 말씀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지 않고 지식으로만 남아서 말씀으로 남을 때리고 판단하는 데만 사용하게 됩니다. 말씀을 바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붙들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말씀이 불과 같이 됩니다. 말씀이 불이 되면 죄를 깨달아 회개할 때 그 죄를 씻어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불같은 말씀으로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다 불태워지고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면 완전히 변화되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말씀의 불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성령과 불로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과 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육신에 치우쳐 살기 때문에 성령과 불의 역사가 우리에게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성령님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말씀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제가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구하시면 성령께서 불과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더러운 우리의 마음들이 다 소멸되게 하시고 연약한 마음들은 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어두운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마귀 귀신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무너져서 불과 같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불이 임할 때에 우리 심령들이 살아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말했고 12절에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예수님이 정하게 하실 때에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찍혀서 던져지는 것처럼 우리의 교만한 이 마음들이 꺾여지고 땅바닥에 추락해서 심령들이 상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쭉정이는 불에 던지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 심령 가운데 불같은 고통이 찾아와서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고 날마다 근심 가운데 살고 심령들이 변화되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이 우리 기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과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들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가 터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서 알곡을 곳간에 들이시는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가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심령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고 믿음으로 구하시면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184장 찬송 드립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합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찾아서 회개하시고 성령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더러운 것을 태워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